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사라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내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비장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진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고난이 와도 낙심하고 즐거움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비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넘겨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12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 육신적으로도 허리를 다치게 되면 힘을 쓰질 못하죠. 신앙에서도 허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허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이 말씀과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대박해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이라.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씀은 마음의 비장한 각오를 하라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비장한 각오를 품어야 합니다. 고대에 중국 형벌 중에 요참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허리를 잘라버리면 그 사람은 힘을 쓰질 못하잖아요. 성경에도 허리를 꺾으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허리를 다치면 그 사람은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신앙의 허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마음에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마음을 풀어놓고 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품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 마음에 즐거움이 올라오게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즐겁고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는 일에 오히려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뭐 했는 줄 아시죠? 찬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어차피 고난 받겠다, 이런 각오를 품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갑옷이 될 겁니다. 주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나도 고난 받아야지. 어차피 신앙생활은 고난입니다. 나도 고난 받겠다, 이렇게 마음에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고생한다고 하지만 과거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적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나가사키 땅은 그야말로 일본 기독교의 순교의 땅입니다. 지금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도 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복음이 일본 땅을 덮었던 적도 있습니다. 특히 나가사키에만 3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섭게 박해를 했고 그 박해의 정점이 1597년 겨울이었습니다. 교토와 오사카 등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옵니다. 총 26명의 일본 성도들이 압송되어 왔습니다. 겨울길을 맨발로 걸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쪽 길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균형 감각을 상실했잖아요. 처형장으로 끌고 오면서 끊임없이 회유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배반해라, 살려주겠다. 26명이 한 명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처형장에 도착하니까 26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26명 중에 3명은 10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 12살입니다. 12살 소년이 26개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중에서 저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그 소년의 말을 듣고 남은 성도들이 더 용기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이 소년이 과거에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절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마세요. 저와 어머니는 곧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히데요시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과 모든 일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렇게 26명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생한다고 하지만 앞서간 순교자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처럼 매도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당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 순교와 믿음에 비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마지막 때에 마음을 비장하게 품지 않으면 내 신앙이 굉장히 부끄러워진다고요. 마음을 비장하게 품지 않으면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도 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버가모교회 담임 목사인 안디반은 순교당했고 서문학교의 장로였던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누워서 죽지 않았습니다.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 이거 하나만 저버리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들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추방당하고 처형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고 그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졌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날 아침에 구원을 받고 그날 오후에 콜로세움 경기장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즐거이 헌신했고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떠세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감옥 가신 분 계십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매 맞으신 분 계십니까? 기껏해야 한 소리 들을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최근에 사용해본 전자제품 하나도 좋으면 옆에 사람에게 당당하게 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움츠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품질이 전자제품보다 못합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비장한 각오를 품어야 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울 때, 복음 전할 때 주저하게 될 때 주님의 그 십자가 흉터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려다가 생긴 흉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한 소리 들을까 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해받을까 봐 주님을 부인해버리죠. 십자가의 주님이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 흉터가 어쩌다 생긴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다의 제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는 겁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원래 최악을 각오하면
그 아래에 있는 고난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예산을 넉넉히 세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따돌림 당하는 게 두렵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한 소리 듣는 게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비장한 각오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당의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